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경험하느냐? 감사의 씨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어리석다 또는 미신이다 그런 겁니다. 불평을 심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심으면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실패가 있고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의 씨를 심어야만 기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논리는 농사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잘 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씨를 많이 심자라는 거예요. 씨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별명을 광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36장이나 되는데 민수기를 1장부터 3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한 군데도 감사가 없다고요. 있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해방시켜 줬으면 감사할 건데 근데 감사 안 해요.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때도 감사를 안 해. 그다음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는데 그 홍해 바닷물이 합쳐진 물을 통해서 대적을 전멸시켰죠. 감사할 법한데 감사 안 해요. 물이 없는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해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내려와요. 그래도 감사를 안 해. 무지 덥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줘도 감사를 안 해. 밤에 춥거든요. 불기둥이 와도 감사를 안 해. 저는 그래요.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감사 안 해서. 다 망했습니다. 왜? 감사 안 해서.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제하는 어떤 형제가 자매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잘해준대요. 뭐 제가 잘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대. 이유가 뭐냐? 그 자매는 감사를 모른대.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를 모른대. 그러니까 점점 지치는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식어가는 것 같다. 그 저한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뭐 헤어지라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가 없으면요 상대방도 지치고 또 사랑도 식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품어줬으니까 그렇지 이 광야 백성들 그거 금방 놔뒀겠습니까? 40년을 참으신 거죠. 그래서 감사 안 하면 결국은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걸 원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대로 말하다가 원망하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끝이다, 결산이다, 뭐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 들죠. 저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출발로 여깁시다. 시작으로 여기자고요. 2024년 11월 17일 오늘은 감사의 씨를 심는 시작이다. 지금부터 감사의 씨를 막 심자고요. 심으면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열왕기하 4장 아닙니까? 거기서 선지 생도의 아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두 아들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것 같고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주변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마음껏 빌려라. 그리고 갔다가 기름 남은 거 갖다 보면 계속해서 기름이 차고 넘쳤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의 그릇에 감사를 가득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주셨죠? 그릇을 빌리는 만큼. 그러니까 감사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오늘 골로새 3장 17절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죠.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말과 일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하는 거에 감사를 담고 무슨 일이든지 일하는 것에 감사를 심으면 거기서 막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쳐서 가정의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소속된 곳에 감사가 넘쳐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를 골라서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감사 빠지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감사하고 대규모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첫 번째 메시지, 감사의 씨를 많이 우리 삶 속에 심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내용은 뭐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약간 명령투지요. 명령 쪽으로 나오니까 명령으로 여기는데, 명령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 다 약속이죠. 그래서 명령이라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억지 같아요. 그거 아닌데 약속인데. 약속은 뭡니까? 특권이자 선물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물이 되고 그러면 특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뭐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킹, 일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명령같이 보이는 거, 주라, 명령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 약속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형식은 명령이지만 이게 왜 명령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약속이죠. 우리가 조금 주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 왕창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준다는 거. 이거 우리가 맨날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는 것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내가 10주면 주님이 100으로 채우시고 또 100주면 1000으로 채우시고 몇 번 돌아봐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명령이에요? 약속이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선물이라니까요. 따라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이게 명령입니까? 약속이지.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명령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거 구하면 주신다. 이게 약속이죠, 이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있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 약속이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은 이 말씀만 들을 때 숨이 턱턱 막힌데 중노동 시키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뭐 24시간 편의점이냐? 내가 어떻게 24시간 주님 앞에 맨날 기도할 수만 있냐? 그거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이거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때나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런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약속이죠. 나는 항상 듣고 있다. 쉬지 않고 듣고 있다. 늘 듣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탠바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해. 내가 들어줄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명령으로 해석하나요? 약속이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작은 신음. 우리 소리 질러야만 응답하시는지 아는데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신음소리 속에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된 거, 감사의 기적의 약속, 이거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언제 쓸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 써야죠. 그래서 감사는 역설적이게도 어려울 때 하면 가장 강력합니다. 약속이니까. 약속은 어려울 때 쓰는 거죠. 뭐 평탄할 때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불평 심으면 망하는데 감사를 심으면,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를 심으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살폈던 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가 뭐죠?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 고난이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원망 불평 안 했잖아요. 이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그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제가 그 베트남 선교 가가지고 빌립보서를 가지고 묵상을 했거든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 구절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왜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어. 그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나온 데가 대일고등학교인데 우리 학교에도 아이스하키 팀이 있었습니다. 맨날 졌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 1승을 못했어요. 지금 없어졌어. 1승도 못하고 끝난 아이스하키 팀인데 그때 제 친구들도 대학 가려고 아이스하키 하는 애들 많았거든. 아이스하키 하면은 좀 좋은 대학 갔다고. 그러니까 돈 많은 집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앞니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아이스하키가 반은 싸움인 거 아시죠? 합법적인 싸움이에요. 싸움도 공인해줘. 근데 스틱으로 이렇게 당구채 치듯이 탁 치면 이빨이 나가거든. 근데 다 웃으면 앞니가 없어. 그걸 훈장으로 여겨요. 앞니가 있는 애들은 초보로 여겨.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래서 웃으면 다 앞니가 없어. 저도 아이스하키를 하고 싶었는데 이빨 때문에 이빨을 보존하고자 안 갔거든요. 예,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훈장으로 여기더라고, 훈장으로. 저 자전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전거 타는 때 다리에 상처, 이렇게 막 스파이크 박힌 거 막 이런 거 하면 다리 상처가 좀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낙차해서 상처가 있는데 훈장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매끈한 사람 그거는 초보예요. 다리에 상처, 흉터 이거는 훈장같이 여긴다고.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훈장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흔적, 스티그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는 흔적이 있다. 그거를 감사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받은 것 같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좀 깊어지면요. 사실 고난을 감사해요. 왜?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 우리 선교 갔던 팀들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떤 고난, 뭐 잠 못 잠, 피곤함. 그거 자랑하잖아요. 훈장같이.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계속되면요. 세상은 감사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문이 열리죠. 옥문만 열립니까? 감사는 문을 다 열어버려요. 옥문도 열어버리고 그다음에 전도의 문도 열리죠. 전도 잘 안 됐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간수의 마음도 열리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믿게 되고 주변 사람이 다 변화가 돼버리고. 잘 보세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게 뭡니까? 감사 파워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감사의 위력으로 닫힌 문이 다 열려버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죠? 약속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닷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통해서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감사절을 주셨잖아요. 감사절을 왜 주셨나요? 이게 추수감사절 이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 감사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 세워놓고 그냥 감사절을 지키는 훈련도 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본성이 우리는 감사를 잘 몰라요. 감사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이 그렇죠. 근육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거운 거를 들거나 잡아당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반복해야 돼요. 저는 뭐 힘든 거 잘 못해가지고 요즘에는 AB 슬라이드 아세요? 그거? 1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밀었다 잡았다 밀었다 잡았다. 내가 평생 별짓을 다 해도 뱃살이 안 들어가는데 AB 슬라이드 15,000원 투자해가지고 뱃살이 쑥쑥 들어가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원팩이었는데 이제는 그림자가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우리 교회 언제 수영장 한번 안 갈래요?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뭐 설교하다가 깔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다 이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힘든 일을 반복하니까 근육이 생기더라고. 감사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감사도 자꾸 반복하면 감사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라틴 오리진인데 라틴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베네딕션 그러잖아요. 베네딕션. 그죠? 베네가 뭐예요? 베네. 우리 카페 베네 있잖아요. 카페 베네. 카페가 커피고 베네 좋다에 좋다. 그러니까 카페 베네 그러면 좋은 커피야. 근데 좋은 커피도 요즘에 잘 안 보이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 카페 베네. 그러니까 딕션이 뭐예요? 딕션. 뭐 우리 노래 부르는 사람들 성악가들 그러잖아요. 딕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발음 말. 그죠? 그 베네딕션 그러면은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그게 축복이에요. 좋은 말. 그걸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된다는 거죠. 우리는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찬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잘 못하면 자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힘들면은 복음성가 같이 그냥 한 절이라도 제대로 내 안에서 소화되는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오늘 16절 보세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 찬송 만들어서 찬송해라. 그럼 얼마나 강력해지겠냐. 찬송하게 되면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다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이 뭐예요? 기능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찬송에 대해서 최고의 책은 그 군목 출신의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엄청 팔렸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 Power in Praise, 찬양 안에 있는 능력 뭐 이런 거였는데 삶에서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책이에요. 되게 단순한 책이에요. 그냥 그 예증 다 모아놓은 책이야.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감사에는 병든 것들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예요. 1976년인데 꽤 된 얘기죠. 그때만 해도 뭐 의학이 발전을 안 했는가 봐. 척추암 3기. 척추암은 뭐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았대. 3기인데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았답니다. 절망인데 몇 달 후에 일어났어요. 다 완치돼가지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감사하라 그랬대. 감사를 심어라. 하나님께 감사. 할 게 없으니까 뭐 치료 당신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라 그랬대요. 그거밖에 길이 없다고. 근데 그걸 또 믿고 병든 것도 감사, 죽게 된 것도 감사, 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러다가 치유가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너무 썰렁합니까? 일본 사람 얘기 하나 해줄까요?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인데 포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포로 후유증,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뭐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몸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거기 의사는 후치다라는 일본 의사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좋은 크리스찬. 그분이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고. 10,000번 감사 못해요. 10,000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얘기죠. 계속 감사하라. 그랬더니 그냥 감사, 모든 걸 다 감사해요. 표현에 그냥 말할 때마다 감사해요. 끝에 붙여서. 아들이 이 감사절 같이 이렇게 홍시라 그러죠. 이렇게 말랑말랑한 감 그거 먹고 있는데 나도 하나 줘 그래가지고 아들이 줬대요. 그랬더니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펴졌대. 꼭 성경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한편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 나는 이게 제일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말이 안 되죠. 고쳐주고 내밀라 그래야 맞는 건데 그냥 내밀라. 이유는 몰라요. 그냥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됐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가압감의 기이치도 그냥 감 그러고 내밀다가 손이 펴져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마비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면 하나 줘요. 그러다가 마비가 풀려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감사하다가 기적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믿어요. 감사하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중에 좀 대가 중에 한 분이 있어요.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이라고. 그 암 고치는 걸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MD 앤더슨 가서 다 고쳤어요. 현대, 삼성, 뭐 회장들 다 여기 가서 고침 받았는데 그 서울 침례교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제가 한 7, 8년 동안 집회를 갔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김의신 박사라고 있어요. 요즘에 뭐 방송에도 종종 나오대. 김의신 박사님. 저하고 되게 친했어요. 친절하게 집에 가서도 뭐 밥도 주고 잘 하셨는데 이분은 만나면 밥을 안 먹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이고 뭐고 다 낫게 만드는 게 NK세포. 이분은 NK세포 전문가예요. 귀에 못이 박혀들어. NK세포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추럴 킬링 세포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연적인 킬링 세포가 있대요. 암이든 뭐든 다 죽이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사하면은 자기가 조사해봤대요. 일반인보다 1000배의 NK세포가 나온대요. 1000배. 감사하는 동안에 1000배. 밤낮 뭐 약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백날 해봐라. 소용도 없다고. 불평하면 다 죽어버리는데 감사할 때 NK세포, 내추럴 킬링 세포가 1000배가 나온대요. 근데 이분은 맨날 감사하래요. 감사가 항암제고 감사가 해독제고 감사를 하면 다 난다고. 이분도 또 약간의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감사절에 예배 드릴 때 출발로 삼자 그랬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파산한 분이 있죠. 난 이제 바닥이야. 아무것도 없어. 수렁이야. 파산한 분이 있죠. 이제는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감사할 수 있죠. 뭐 좀 남아있으면 사람 의지하잖아요. 근데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살 소망까지 사라졌다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 그게 왜 감사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산이죠. 쓸데없는 거 의지하는 거 끊으려고 하면 시간 걸리는데 이미 다 망했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그죠?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해 가는 것은 끝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게 뭡니까? 끝이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끝이 좋다는 거죠. 오늘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제 기능을 하다, 워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워킹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함정까지 선을 누린다. 끝이 좋게 만드신다는 거죠. 블랙박스 과정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믿죠? 끝이 좋을 걸 믿어요. 그래서 내 삶에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같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쉽게 낙심 안 해요.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일종의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최종 승리를 하지?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뭐 가스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위기에 놓였는데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책을 잘 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느냐? 그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살고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살고 그거 없는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무슨 뜻이 있어. 그러면 눈빛이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군이 와서도요,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못 죽이더래요. 딱 보고 쳐다보라고. 눈이 간 사람만 잡아가지. 내가 이게 경험했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집안에 닭 길렀거든, 닭. 근데 할머니가 저 가면은 항상 닭 잡아줬어요. 근데 딱 보니까 닭이 할머니를 째려보니까 잡다가 놔줬어. 어이, 눈이 무섭대. 놔주고. 눈이 간에만 잡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어. 눈이 갔어. 눈빛이 갔어. 걔를 잡더라고. 목 잡았다니까 할머니가. 그 눈이 살아있으니까 할머니가 믿음 좋으신 분인데도 손이 풀리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 못 죽여요. 거기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빅터 프랭클이. 그 물도 많이 안 줘요. 이렇게 마실 물 조금 주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그 물 3분의 2 마시고 3분의 1 갖고 옷에 적셔가지고 세수를 하더래. 거기 세수할 수 있는 물 없거든요. 그거 갖고 세수를 하더래. 세수를 해가지고 깨끗한 몸이 있으니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진 병 갖고 면도를 하더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신 나가지고 너무 수염 기르고 막 그러지 마. 털보같이 하지 말라고. 수염도 깎아야 오래 살아요. 알아요? 그게 의미, 목적, 뭐 일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 매가리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형제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티셔츠도 다림질해서 입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좋냐 그랬더니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고요. 이렇게 의미를 찾고 대충 안 살고 후지근하게 그 아저씨 같이 하고 다니면은 그거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니까 이 사람이 나온 게 의미 치료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로고 세라피라고. 로고 세라피. 사람이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면 죽다가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의미가 있으면 해석이 된다고요.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해석하게 만들지 말고 의미가 해석하게 만드십시오. 목적이 해석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만들라고요. 우리 맨날 환경이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환경 만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 바보 같은 접근 하지 말라니까요.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감사한다고? 그 환경에 끌려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그 환경 바뀌어요.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하는 종 되길 바랍니다. 이제 딴소리 하지 말고 감사의 씨를 엄청 뿌립시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뿌려진 감사의 씨앗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는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우리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